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호세아서 12장과 요나서 2장을 하겠습니다. 참 지금 시대는 예수님 믿으라고 외치면 이제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시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팍해졌고 또 점점 더 강팍해지고요. 참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제가 아시는 분은 집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크다고 이제 또 관리소에서 조용하라고 또 그랬다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또 조심해야 될 그런 시대죠.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가 가장 음란한 여자 이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호세아는 또 하나님이시고 고멜은 또 음란한 여자, 음란한 남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멜이 호세아 같은 너무너무 좋은 남편하고 결혼했는데도 그 호세아보다 더 좋은 남자를 찾아서 떠났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다시 데려와라 해가지고 또 데려왔습니다. 우리가 누가 배신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먼저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고멜이 호세아보다 더 좋은 남자를 찾아서 떠났지만 또 그 고멜을 용서해서 데려오고 또 나가요. 또 데려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배신하고 기도해라 그러는데 기도 안 하고 저 역시 참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성령께서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많이 부족해요.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참 저를 보면 얼마나 고멜 같은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저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요. 은혜다고 이 말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는 기도밖에 없어요. 저희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코브라 있죠. 목 뻣뻣이 든 코브라처럼 그렇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냐고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에브라임은요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에브라임의 뜻은 열매가 풍성한 땅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며 바람을 아무리 먹어봤자 입속에 뭐가 남습니까?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이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아수르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애굽은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귀한 기름을 또 보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이 보응은 되는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축복받을 만하면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저주받을 만하면 저주로 갚아주시고 3절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창세기에 보면은요 야곱이 어떤 남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그래요. 나를 축복해 주소서. 이제 그 남자를 하나님으로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나를 축복해 주라고 그 남자하고 씨름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남자가 야곱의 환도뼈, 이 허벅지 다리 쪽에 그 뼈를 이제 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축복해 주겠다고 해요. 이 또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 야곱은요, 정말 그 뱃속에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야곱과에서예요. 그런데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할 때 야곱이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욕심이 있었죠. 7절이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 야곱이 참 속이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상인들에게 거짓 저울을 버리라는 거예요. 요즘 국산이라고 하고 수입산을 팔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정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죽하면 못 믿으니까 원산지를 또 써놓으라고 그런 법을 또 만들었잖아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에브라임이요 부자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불의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불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요즘에는요 죄를 지어서 경찰서에 가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하면 살인을 해도 그 사람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였다고. 정말 이런 참 뻔뻔한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절대 뻔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마음의 죄도 회개해야 된다고 하세요. 요즘에는 마음에 짓는 거는커녕 이 행실로 한 것도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전부 다 천사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아프신 분들 또 회개해야 나을 경우가 있어요. 저도 우리 딸이 팍 몸에 이렇게 뭐가 피부병이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가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조금만 잘못돼도 하나님 왜 이럴까요? 그냥 우리가 넘겨버린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참 민감해야 됩니다. 9절이요.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거기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그러니까 장막에 거주할 때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었을 때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렇게 불편한 그런 고난의 시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들기 때문에. 그러면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참 감사가 되는 것은요. 명절날이라는 거는 길지가 않죠. 어쨌든 끝이 있어요. 명절은. 이 말씀은 너가 말을 안 들어서,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고 말을 안 들어서 다시 예전에 그 광야처럼 광야에서 그 장막에 거주하는 그런 생활을 할 것이지만 그래도 그 고난의 시간이 길지 않다. 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은혜입니다. 10절이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면서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계속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11절이요.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그 밭이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논이나 밭 사이에 밭과 밭 사이에 그런 고랑이 있죠. 거기가 밭이랑인데 움푹 패인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돌 무더기를
쌓아도 안전하지는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하나님께서요 안 받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야곱이 이스라엘이나 똑같아요.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이제 야곱이 보면 이제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라반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7년 동안 고생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결혼식을 딱 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누굽니까? 라헬이 아니라 큰언니 레아였어요. 그러니까 속였죠. 외삼촌이 속였죠. 그래서 외삼촌이 또 거래를 하죠. 여기 법은 첫 딸부터 주는 게 법이다. 너가 우리 둘째 딸도 아내로 데려가고 싶으면 또 7년을 일을 해라. 그래서 이 야곱이 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일을 합니다. 이거예요.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위하여 양을 쳤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어쩝니까? 이 마음에 이 사람을 섬긴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누굽니까? 모세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잃어버린 대가는 주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멸망과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죠. 불교의 인과응보는요, 윤회사상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으면 다시 태어나는데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뭐 부잣집에 태어나고 이런 걸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인과응보는요, 하나님께서는 축복받을 사람은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 기독교도요 인과응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또 우리 행위대로요 죽어서 또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또 천국에서도요 상급이 다르죠.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 5, 6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참 감동으로 오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조금이라도 받은 것도 다 은혜입니다. 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응답 받은 것도 다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있다면 그것도 똑같아요. 세상으로 간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넓은 길,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것은 지금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는요 천국에 올 수 없어요. 참 마음이 강팍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7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 하나를 쫓았는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빛 대신 예수님이 딱 들어가면요 귀신이 나가요. 왜냐하면 누가 셉니까? 마귀가 셉니까? 예수님이 셉니까?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이 그 마음에서 나가요.
그런데 돌아다닙니다. 이 마귀가 돌아다녀요. 또 저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없다. 그럼 그 사람한테 들어가요. 근데 이제 자기가 나온 제 집을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고 비어 있는 거예요.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7귀신까지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래 다닐수록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도 안다. 교만해 버린 거예요. 나도 전에 기도 응답 받았어. 나도 이거 해봤어. 뭐 새벽 기도도 다니고 뭐 다 해봤어.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더 교만해 버립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 속에 7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교회 다닌 지 20년 됐어. 난 35년 됐어. 누가 나에게 가르쳐? 예를 들면은 이제 교회 나온 사람이 아유 권사님 제가요 너무너무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나도 속으로는 그래요. 아유 나도 다 해봤어. 교만 마귀가 그 사람 속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서 축 처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 때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물리쳐야 됩니다. 대적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쁨의 영아 내게 들어올지어다. 또 내 안에서 기쁨을 주지 못하는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물리쳐야 돼요. 또 주님 저에게서 회개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에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을 갑자기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주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괴롭힌다는 거는 그 사람 속에 악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을 때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랬다면 회개해야 되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저쪽에서 나를 막 공격하는 것 같으면은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는 즉시 내가 져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투장갑 끼고 서로 싸우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땅에 권세를 잡았다고 하니까 마귀가 이 땅을 주관하냐? 그건 아니에요.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이 땅에 그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마귀가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도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 지옥은 뭐 주인이 마귀. 그게 아니에요. 지옥이든 천국이든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마귀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적행인 그 지옥을 마귀가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천국이나 지옥이나 다 주인은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땅, 이 우주 뭐 전부 다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땅의 그 세상의 공중 권세에 잡았다는 것은, 마귀가 잡았다는 것은요, 마귀가 천국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마귀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쫓겨와서 내려온 곳이 여긴 거예요. 우리가 사는 여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뭐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천사와 마귀는 싸워요. 천사장은요 미가엘이에요. 원래 천사장은 루시퍼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천사의 장이 루시퍼였어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천사장이 미가엘이에요. 싸우는 천사장이 미가엘입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해주는 그 천사는요 가브리엘이에요.
그래 보면은 마태복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주죠. 너가 이제 아이를 임신할 것이다. 그 아이는 임마누엘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는 가브리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응답이 이제 하나님의 때에 와요. 그런데 그 응답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하늘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죠. 그 세계에서 우리에게 소식을 주고 응답을 주는 그 천사를 방해하는 또 악한 사단 마귀의 군대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그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알아서 하나님 하시겠지, 내가 필요한 거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요나서를 하겠습니다. 요나서. 우리는 요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호세아도 돼야 돼요. 사랑이 많은 호세아 돼야 되고, 또 온유한 모세도 돼야 돼요. 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정말 우리 아브라함도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랬더니 한마디 말도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말 없어요. 그냥 떠났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도 배워야 돼요. 그러나 요나는요 절대 배우면 안 돼요. 요나는 불순종의 그 선지자였어요. 이제 2장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1장 2절에서 말을 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이 천국을 가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사람이 저 좋은 천국에 가기를 바라시나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니느웨는 또 우리로 따지면 일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이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국인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괴롭혔습니까? 그 니느웨를 이제 가라는 것이죠. 이제 이 성경에서요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다 예언서예요. 그런데 예언서는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재앙과 예언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는요 이방인들,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도 사실 이 니느웨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받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니느웨가 돼서는 안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우리가 괴롭히면요 우리가 니느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에게 이제 그 니느웨 이 원수 나라로 가서 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외쳐라. 외치라는 게 뭐겠습니까? 회개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도 구원해 주시려고 하구나. 이걸 안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머리가 좋고 또 잔머리를 굴렸어요. 가기 싫어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예전에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요 일본으로 가기 싫어했던 분들이 참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본으로 가라. 근데 가기 싫어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도요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일본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가기 싫어서 이분이 그때 그 독일어로 그 시험을 쳤는데요. 거의 만점이 맞아가지고 독일에 그
수업료나 이런 거 하나도 내지 않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본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가기 싫어서 이제 가기 싫었는데 그 독일 대사관인가 거기에 이제 뭐 어쨌든 서류를 내고 오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큰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본으로 갔다고 하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일본으로 간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참 그분에게 아픈 과거가 있어요.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이제 그 한 분이 이제 부모님이 엄마 아버지가 계시죠. 근데 한 분이 일본 사람하고 재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일본으로 가셔가지고 그 이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일본 분 있죠. 재혼하신 분의 그 일본 분이요. 너무나 이분을 아주 귀하게 막 잘 대접하고 아주 그랬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요나가 1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래서 물고기를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편했을까요? 배 밑에서 잘 때는요, 편안했겠죠, 오히려. 그런데 지금은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뭐 살만할까요? 물고기가요, 숨 쉴 때마다 바닷물이 들어오고 얼마나 냄새 났겠습니까? 그리고 물고기가요, 사람을 삼킬 정도면 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물고기는요, 그 상어도 아니에요. 고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어는요, 이가 있어요, 이빨. 그래서 상어가 아니고 또 고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물고기가요, 그 입을 벌릴 때마다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숨은 제대로 쉬겠습니까? 정말 바다에서도 그 큰 폭풍과 큰 바람 때문에 힘들었죠. 근데 이 캄캄한 물고기 뱃속은 어쩝니까? 더 힘들죠. 옆에 요나 옆에 이제 위 속에 있겠죠. 그러면 이 물고기들이 또 들어와서 파닥거리고 뭐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이 노숙자보다요 더 못한 요나가 됐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도 요나를 죽이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정말 2절에 요나가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뭐예요? 물고기 뱃속이 수올, 지옥의 뱃속, 지옥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참 요나만 힘들겠습니까? 물고기는 안 힘들까요? 물고기도 먹었어요. 먹었는데 문제는 다른 것은 다 소화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는 그대로 두셨기 때문에 요나가 소화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요나만 있기 때문에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돌아다니면은요 물고기는 편했겠습니까? 이 고생은요 물고기도 했어요. 요나가 몸부림치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나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하면서 막 소리치고 막 그러면은 이 물고기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가 이 물고기가 되지 않고는요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간 거예요. 사람이 불순종했죠. 불순종한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물고기를 쓰셨어요. 그렇다고 물고기가 힘들다고요 요나를 토해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토해내요. 우리 인내는요 물고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요나처럼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주시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라고요. 그래야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이라도 만나 주셨죠. 찾아오는 사람도 오는 사람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찾아가셨어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가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가셨어요. 요나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물고기가 되셨어요. 성령께서 저에게요, 그러십니다. 불순종한 사람은 천국에 올 수 없다. 순종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순종을 합니다. 유다예요.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해하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하물며 처음부터 불순종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올 수 있겠냐?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남편이 순종해서 주님 그래도 사명의 길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를 해요. 제가요, 저희 남편이 불순종해서 얼마나 많은 이상한 일들을 당했는지 정말로 알 수가 없어요. 저희 남편이 한 번은 장갑을 샀습니다. 그런 장갑이요, 왼쪽만 2개 왔어요. 반품을 하려고 보니까요, 반품비도 참 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그 장갑만 2개 있어요. 또 저희 남편이 그릇을 샀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릇을 샀는데요, 2개를 샀어요. 그런데 1개는 또 불량품이 왔어요. 이제 그게 불량품인지 모르고 그냥 썼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불량품인 거예요. 참, 또 이제 겨울에요. 겨울에 보면은 보통 새가 없거든요. 어떻게 저희 차에 위에 그렇게 새똥들이 많은지요. 그거를 타고 어쩔 수 없이 또 그날 어디를 갔습니다. 정말 참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또 이제 보면은 감 있죠. 감을 샀어요. 홍시가 되기 전에 딱딱한 감이에요. 그 감을 샀는데요, 한 달이 넘어도요, 그 감이 말랑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는 집사님에게 이제 몇 개를 줬는데요, 며칠 만에 말랑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집이 홍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집은 홍시가 됐어요. 정말 저는 신명기서에 보면은 불순종과 순종이 나옵니다. 불순종이 하면은 그 집의 그릇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정말 맞아요. 또 이제 어디를 간다고 할 때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저희 남편 차에 타고 있으면요, 이상한 길로 인도를 해요. 기계까지도 참, 모든 주권은요, 주관하시면 하나님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순종해서 천국을 가야지 불순종해서 지옥 가면은 절대 안 돼요. 성령께서 저에게 지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살려줄 테니까, 지금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순교를 하겠냐 하면은요, 지옥에 있는 모든 영들이 순교하겠다고 다 그런다고 합니다. 순교보다요, 순교가 쉬워요. 물론 어렵죠. 굉장히 힘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요, 순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고, 이것부터 맞이하겠습니다. 3절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요나는요, 계속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크면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럼 그 물고기 뱃속에요, 이제 그 물고기가 막 숨을 쉬고 그러면 또 물이 들어오겠죠. 배로 물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막 그 물이 또 출렁거리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물고기 뱃속이 크면 큰 바다 속처럼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면서요,
4절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제는 회개하고 있어요. 그 완악하고 강팍하고 불순종한 요나가요. 이제는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회개합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한 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깨지기까지는 물고기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제 그 큰 물고기가, 사람까지 삼키는 그 물고기가 뭐 그 안에 물고기도, 다른 작은 물고기도 들어오고 뭐 미역이든 뭐 그런 바다풀 같은 그런 것들도 들어오겠죠. 그것들이 내 머리를 감쌌다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아버지에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주세요 하고 나간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요 얼마나 아버지 속을 썩입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재산을 다 써버리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를 치죠. 그러면서 그 아들이요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돼지가 먹는, 사람도 아니고 돼지가 먹는 이런 열매를 먹구나 한탄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지금 얼마나 처량합니까? 이 둘째 아들이나 지금 이 요나, 불순종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요나도요 이 모습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불쌍하죠. 6절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산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땅 속에 있죠. 또 그 땅 속에서 빛을 볼 수가 없는 땅 속에 있죠. 또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그 빗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땅에 묻힌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요 얼마나 시간이 깁니까?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너무 시간이 긴 거예요. 그 안에서 뭐 할 게 하나도 없죠. 너무너무 긴 거예요. 우리가 고생할 때는 참 길어요. 즐거울 때는 금방 가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덩이는 빛을 볼 수 없는 거죠. 어둠이고 소망이 없어요. 지금 이제 요나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지금 다 기도예요. 내 영혼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진실로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고통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요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실 때 이제 회개를 진실로 했구나.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불순종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요 끝나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감당하는 것이요 이게 교회이고 또 성도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우리는 요나가 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요나에게 간 물고기, 또 요나를 토해내라고 하니까 참다가 그때서야 토해내는 물고기, 우리는 이런 물고기가 돼야 돼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 또 하고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